1절로 6절 말씀까지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신약 375면에 있고요. 준비된 화면에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삼구역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께 맡기겠다고 찬양하는 우리 삼구역 식구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늘 언제나 염려 걱정 생길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늘 언제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어떤 삶,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주님 버리지 아니고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삼급줄로 주여, 믿음의 삼겹줄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생명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사모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우리 상부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십시다. 오후 시간에도 은혜 받으십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빼먹었어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새벽 재단에 이야기할 때 우리 일주일 만에 처음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이야기할 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안 보다가 보니까 반갑지요? 저도 반갑지요? 네, 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강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의 말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가 이스라엘 말로 살롬이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밤새 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평강이, 샬롬이 넘치는 귀한 영적 예배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을 때까지 복을 쫓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냥 복을 위해서 쫓아가. 복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이 뭐냐 그러면 많은 복들이 있는데 재물관입니다. 재물이에요. 재물이 복을요 계속 쫓아가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요. 비슷합니다. 그렇게 막 우리도 재물을 참 쫓아가요. 가끔 제가 이야기할 때 돈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돈을 절대로 싫습니다 하는 사람은 우리 한번 손을 내면 또 혹시 올릴지 모르니까 발을 올려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 진짜 그런 사람 없어. 쫓아가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재물과는 뚜렷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뭐니 해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해야 되거든. 일을 통해서 재물이 들어와야 되고 재물을 통해서 써야 되고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재물에 대해서 모으기는 모으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모은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재물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세상 재물을 계속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요, 반대로 재물이 나를 쫓아오는 인생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그냥 돈을 위해서 쫓아가잖아요. 잡힐 때는 안 잡힐 때는. 근데 우리는 참 표현이 돈이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아멘 하는 게 참 좋아요. 이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원리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안 쫓아오는 거야. 이걸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우리한테 오는 인생으로 돼요. 틀림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재벌처럼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필요한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돈이 우리를 찾아오는, 재물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게 뭐냐 그러면 사실은 오늘도 또 똑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주님 붙들고 사세요. 주님 붙들고 사는 것이 돈이 우리한테 오는,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세상은 막 돈을 쫓아가잖아. 어떻게 하면 좀 한복 잡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 거라고 막 돈을 쫓아가는 인생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개중에 보면 뭐 행운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돈이 붙더라. 참, 그런 경우 없어요. 별로. 그런 이제 일확천금 내지는 그를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벼락 맞는 로또나 돼야지. 그러면 뭐 800만 불이 1000만 불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죠, 물질을.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진짜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붙들고 사는 자에게 돈이 오게 안 만들어요. 건강 오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인생으로 살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의 원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했더만은 이런 분이, 하나님 그래서 내가 재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쏟아지는데 하늘에서 그냥 폭풍수와 같은 돈이 쏟아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여러분 주기도문 보십시오. 주님의 기도도 보시면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표현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셨어요. 욕심에 따라서는 여러분 재벌 되기 원합니다. 이건 돈을 쫓아가는 인생, 복을 쫓아가는 인생,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대로 오늘 일용할 양식, 내일 먹을 수 있는 양식, 그리고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양식,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양식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 붙드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 너무너무 우리 재물관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다. 일확천금 그러면 재물 쫓아가는 영혼이,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재벌같이 살면 그 삶, 오늘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부한자들아, 어느 갤럽 조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남녀노소 다 해가지고 했는데, 당신이 어느 정도 사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이제 어느 정도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다들 70%, 75%가 나는 중상층입니다. 그럼 중상층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갤럽에 뭐라고 딱 중상층이 어느 정도냐고 딱 표시를 몇 개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장가 한번. 자, 첫 번째가, 첫째는 중상층이라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75%가 다 중상층이래. 못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자, 그래서 첫째는 중상층은 자기 집이 있어야 된대요. 다 자기 집 있지요. 중상층입니다. 개중에 없는 사람도 있나요?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집이 있으면 코딱지만한 집, 아니 코딱지는 집이야. 죄송합니다. 아주 작은 집이 있더라도 자기 집이 있으면, 두 번째가, 요거는 조금 거시기 해요. 사실 내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 있어요? 없어요? 밝히기 힘들어요? 밝히기 힘들군.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상층이 아니네. 어쨌든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노후 대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노후 대책 어떻게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놓고 딱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손들라고 하진 않았지만 20% 정도 되려나요? 5천만 원 있으세요? 진짜 솔직히? 자, 자신 있게 있다. 일어나 보세요. 거의 없으시. 일어나라고 못 일어날 것 같아서. 별로 없어요. 있는 분들이 있지요. 노후 대책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되어 있어야 돼. 우리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다 그냥 먹고 살만 해야 돼. 근데 우리 지금 여중에서 한 60명 되는 여기에서도 여러분 10% 20%나 되려나? 근데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자기는 다 중상층이래. 몇 프로?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이 사설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좀 돼요. 다 잘 산다는 거예요, 마음은.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아도, 내 집이 없어도요, 돈이 5천만 원에 통장에 딱 꼽혀져 있지 않아도 이상, 노후 대책이 다 안 되었어도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산다, 내가 중상층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잘 살아요. 사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중상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이 말은 잘 뭐하고 잘 배설하고 왜 사는지 몰라요. 진짜 그래요. 어느 신문사설에서는 아마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옛날보다 지금은 훨씬 더 잘 살고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사실 조금 불편함이 없고 여기저기에서 막 그냥 아우성을 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아도 사실 부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들 당신은 부자입니다. 말이 낫다나 좀 해주십시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예요, 부자예요. 없어도 사실 없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비교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훨씬 100배는 잘 살아요. 나가보면 진짜 선진국 5만 불, 6만 불 우리나라 사람들 다 더 못 먹어요. 더 못 입어요. 더 이렇게 즐기지 못합니다. 잘 살아요. 근데 그 신문 사설에서는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잘 삽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이 잘 산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문제 앞에서 딱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가 뭐냐면 재물관이에요. 왜 잘 사느냐? 왜 그렇게 풍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왜 그러냐는 거예요. 모든 거의 100%의 사람들이 재물 쫓아요. 재물이 있어야 잘 산다고 생각하고 먹어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먹어야 잘 산다고 생각하고 없는데도 5천만 원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집 없는 사람들도 많고 노후 대책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재물을 쫓기 때문에 풍족하다고 생각해요. 내 일평생의 재물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예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이 그때에 막 재물이요 풍족했나 봐요. 잘 살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무너지고 유혹받고 시험받고 완전히 짜버려지는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성도들도 많았고.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우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왜 그냥 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부유하고 같은데 문제가 뭐냐? 돈을 쫓아가니까 악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우리의 모습들이 돈 가운데서, 물질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더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망의 뿌리가 되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바울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오늘은 강력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자 보십시다. 한번 다시 한번 2절 3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2절 3절 읽습니다.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되 너의 건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 정도가 아니라 이 돈을 사랑하면 결국에 어떤 3절 4절 어떤 말세의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와라락 무너진다. 그것을 사랑하고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이 쌓아온 재물 있잖아요. 사랑 없는 소유들 있잖아요. 그리고 양심 없는 축적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강하고 그리고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2, 3절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이 녹슬어요? 집에 여러분 금덩어리 하나 정도는 있지요? 있지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금덩어리 하나 있어요. 요거. 이것도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유산으로 받았지만. 있어요. 돌 반지들 있잖아요. 돌 반지 다 팔아먹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금이 녹쓰는 거 봤어요? 은이 녹쓰는 거 봤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 이 사도는 뭐라 그러면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썰었거니와. 녹이 안 쓰는 건데 녹이 쓴대요. 2절 볼까요? 재물, 너희의 모든 축적되는 재물은 뭐 한다고요?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 사도는 너무너무 너희들이 이때까지 재물과 잘못된 재물, 하나님이 없이 쌓아두었던 것들, 사랑 없이 그냥 소유만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양심 없이 축적만 하려고 했던 모든 재물은요 썩었다, 녹슬었다, 무너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거든요. 금 좋아하잖아요. 금덩어리 좋아하잖아요. 옷 다양하게 있는데도 저도 그렇긴 한데 딱 열면 옷이 쫙 있어요. 근데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그렇게 안 됩니까? 제 집에 가면 탁 하면요. 양복이 오늘은 좀 다른 걸 입고 왔는데 쫙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고민해요. 뭘 입고 나가? 입을 옷이 없어. 표현이. 우리 집사람도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입을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여러분 이 말씀 2절 3절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재물과는 은이 금이 녹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노릇은 여러분 이건 녹슬 수가 없지요. 금이 어떻게 녹슬고 은이 영원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금이 녹슬었다 벌써. 은도 녹슨다. 옷이 좀 먹는다. 지금 그 이야기는 재물은 다 썩을 것이다.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한 가지 이게는 핵심 말씀이죠.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돼. 아멘 하십시다. 내 삶의 모든 모으고 쓰고
받고 나누는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거기 아닌 순간에 우리는 검도 녹슬고 하나님 보시기에 녹슬었다는 거예요. 검이 있어봤자 그것 때문에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옷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 인생이 된다. 재물, 모았던 재물, 하나님의 은혜 없고 나눔이 없고 그냥 너것만 위해서 그 재물, 부를 위해서 쫓아갔던 그 쌓아뒀던 모든 제목은 다 썩는. 그럼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 고단백이 썩으면 악취가 난다는 거 아시죠? 고단백질이 썩으면요 더 악취가 납니다. 모든 것이 악취가 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물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재물 쌓아둠이 아니라 나의 축적이 되면 이것만큼 진짜 악취 나는 게 없다는 것.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 든든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이고 옷이 많으면 내 삶에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건강이 있으면 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게 됐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것이 모든 썩는 것이다.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돈이 1만 원이 뿌리가 된다 이것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뭐든 다 썩는 거야. 우리 눈에는 지금 번쩍번쩍거리고 막 우리 눈에는 그냥 막 여러분 돈이 그냥 그 5만 원짜리가 안에 누가 있지요? 갑자기 생각이 심사인당 막 심사인 얼굴이 막 보이고 세종대왕 얼굴이 막 이 모든 것들이 참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귀한 일들로 감당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썩어질 거예요. 우리 눈에는 화려하게 보이는 옷들요.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 없으면 다 좀 먹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자고요. 왜? 그 안에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것은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축복이 돌려질 때에 생명력이 나타나면 그냥 옷이 아니에요. 그냥 금이 아닙니다. 그냥 은이 아니에요. 그냥 재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세상에 돌려드리는 것이 좀 먹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녹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그러면 참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돈이 왜 돈인 줄 아세요? 세상의 논리로는 돈이 왜 돈이에요? 벌고 도니까 돈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도 그런 이야기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요 돕니다. 계속.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렇게 베풀잖아요. 주를 위해서 중심으로 쓰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받은 그 축복을 나누고 쓰고 베풀면 계속 돌아요. 표현이 그렇지만 축복 허락하십니다. 축복 허락하셔요.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관에서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계속 은혜를 받으려고는 펴시오. 뭘 펴라고요? 뭘 펴라고요? 오늘 펴시오. 하나님이 재물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것 주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입니다. 저기 아까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같이 가져가는 거 없어요. 그를 위해서 사용하시면 반드시 돌게 하셔요. 은혜가 돌아져요. 와서 또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주인이 아니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릴 때에 그 그리스도의 재물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내 것인 줄 알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백합니다. 내 통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진짜입니까? 아멘은 3번밖에 안 하시잖아. 진짜 내 통장은 하나님 것 맞습니다. 또 아멘이 참 시원찮긴 하네. 그런데 그래서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습니다. 아멘 더 작아지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일 수 있어요. 한계일 수 있어요, 사실. 이단들이 열심히 우리보다 덕심이다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 자기 것은 이단의 교주 거래. 그게 하나님이래. 바쳐요. 기존 우리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아니지요. 교주한테 바치고 사람한테 바치는 게 무슨 그게.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지요? 근데 성령의 누가 바치라고 해가 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그렇게 바치라고 한다 그러면 쉽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인데도 쉽지 않아.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사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요 그리스도의 재물관의 첫 시작입니다. 이게 아니면 다 내 것이에요. 근데 그 내 것은 오늘도 2,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지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금이 어떻게 녹습니까? 음이 어떻게 녹슨답니다. 옷들이 다 조물 먹고 다 흐물어진다. 쌓아뒀던 모든 재물이 그냥 무너진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한 재물관의 시작입니다. 공장도 하나님 것, 재능도, 시간도, 모든 물질도, 건강도 다 주의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십시오. 이렇게 사용하면 5절 마지막으로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지키는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살찌게 하지만 내 영은 죽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사치와 방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 내 몸은 살찔 수 있고 내 삶은 살찌울 수 있는데 내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쉽지 않지만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세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참 영적 부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은혜 중심,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혼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를 위하여 섭용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리스도의 재물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위하여 사용, 나를 지키는 데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 모든 것이 썩어지고 녹슬고 무너지지만 주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 생명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그러한 재물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영원히 주께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